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암흑길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곳에서도 다른 일을 누군가를 세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사무엘서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동안 사무엘상은 1장은 한나의 스토리가 주가 됐고 또 2장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스토리가 주가 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3장은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사무엘 1장, 2장은 오늘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기 위한 그 배경에 대한 설명, 즉 서론이었다면 오늘부터 사무엘서의 이제 주요 인물은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3장 첫 번째 배경을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이것이 첫 번째 사무엘이 등장하는 배경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때에 바로 오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때가 당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사사기 말이었잖아요. 사사기 시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가 어떠한지는 아마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시대가 어땠는지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사사기 21장,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것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이상이 뭐냐면 당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나타났던 전형적 계시 방법, 그것이 바로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방식이었던 이상 역시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서 이 백성들이 타락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네. 이것이 훨씬 더 쉽게 마음에 와닿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이것이 당시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던 이 시대적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 백성들이 각자 제 멋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2023년도 사사기 말, 오늘 사무엘서의 시작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는 세상, 제 멋대로 하고 있는 세상, 이것이 어쩌면 사사기 시대보다 오늘이 더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진 시대가 사사기 시대뿐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제 멋대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바로 그때에 제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암흑기에 하나님은 한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세다 말세다를 외치는 바로 오늘 끊임없는 질병, 이 팬데믹 코로나는 도대체 끝날 길이 보이지가 않고 좀 끝났나 싶으면 또 어느 나라에서 터지고 끝났나 싶으면 또 터지는 이 질병과 또 전쟁, 얼마나 지금 요즘 같은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이제 다시는 경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느 걸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게다가 교회마저 늘 사회면을 장식하잖아요. 교회의 타락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수많은 목회자들의 타락, 성도들의 타락, 교회가 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시 사사시대, 그러니까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때에, 그래서 정말 다 망할 것 같은 그때에도 그렇게 망해 없어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두운 암흑기가 그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시대가 그냥 망해가게 끝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굉장히 능력 있고 대단한 지도자 누군가를 각성시키신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작은 아이 하나를 부르셨어요. 이 당시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사무엘 나이를 12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뭐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그 언더, 왜냐면 어린 아이라고 말했고, 이제 그 전면으로 등장하는 어린 아이가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나와서 뭔가 일할 수 있는 때가 당시 유대 나이로 12살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작은 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어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암흑기에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다시 그 말씀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똑같은 영적인 암흑기를 겪고 있는 2023년에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부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을 불러서 이 땅을 밝히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 하나로 부름받은 오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름받은 그럼 이 어린아이 사무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또 밝히고 있죠. 이건 어제 피우다 주제였으니까 이제 어제 피우다를 참고하시고 어쨌든 영적으로 늙은 엘리의 대표적 특징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고 되었고 그와 대조적으로 아이 사무엘은 등불이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였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곳은 사무엘이 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성소라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등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무엘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이거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가고 엘리는 안 불렀다 다시 자라.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꾸 엘리에게로 달려간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볼게요. 왜 자꾸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갔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자꾸 엘리에게 뛰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이 말씀 어디에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에 사무엘 2장에 우리가 2장 시작할 때 나오지. 2장 1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건 엘리의 아들들, 그 홈리와 비나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나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자꾸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에게 뛰어갔던 건 역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둘 다 홈리와 비나스 역시 악을 저질렀던 이유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사무엘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당연히 지식적인 알면 아니에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겠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태어났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성전에서 자랐어요. 나실인의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 모두 다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둘 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둘 다 같은 배경이나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성전을 지켜야 하는 대제사장인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처소에서 쉬고 있고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밤새 등불을 지켜야 하는 홈리와 비나스는 어디에 정신 팔려 있는지 나가서 보이질 않고요. 어린 사무엘만 그 성전 앞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의 결정적 차이인 것입니다. 즉,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사무엘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하나님과의 그 임재, 경험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등불 아래 있었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순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받아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연례 행사같이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찌저찌 수련회나 또 간신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에 그렇게 어쩌다 한번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부터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고, 또 하나님을 어떤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삶에서 하나님도 좀 찬양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말씀도 보고, 이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죠. 오늘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차이는 여기 있었다니까요.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어느 곳에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은혜를 받던, 여호와를 알던 모르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구장창 바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임재 앞이어야 되는 거예요. 감을 따라가기는커녕 감 따라갈 의지가 없다면 최소한 감나무 아래는 있어야 떨어지는 감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어제 우리 하루, 그러니까 어제의 하루는 어땠어요? 우린 종일 어디에 살고 있죠? 종일 직장에 있죠. 사업장에 있고 학교에 있어요. 즉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에 있다 보니 당연히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조차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냐고요. 오늘 엘리와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이제 힘드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의 처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는 순간조차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 역시. 왜요?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쳐서 힘이 없어서 쉬고 싶어서 자신의 처소에 있거나, 또 홈리와 비나스는 어디에 정신 팔려서
그들이 있어야 하는 등불을 지키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종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관점에만 살아가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등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의 궤 앞에 어떻게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어폰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뭐 요새 굉장히 저렴한 거에도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놀라운 기능 아니에요? 그 노이즈 캔슬링을 딱 키자마자 싹 하는 소리가 나죠. 싹 하면서 정말 바깥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이 놀라운 기능 아닙니까? 비록 물리적인 공간은 세상 안에 속해 있지만 이어폰 끼고 노이즈 캔슬링이 싹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상과 딱 단절된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가 등불을 켜는 곳이에요. 노이즈 캔슬, 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없어서 그런 공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꼭 노이즈 캔슬링 키란 얘기가 그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이어폰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딱 세상과 단절되는 공간, 단절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곳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이었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등불 앞이며 여호와의 궤 앞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이 시간이 있습니까? 이 단절된 공간이 있습니까? 이 공간이 있어야 이 여호와의 등불 앞에 있는 시간,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거 아니에요. 이 단절된 것 때문에 이 시대가 암흑이 된 거고, 이 단절된 것 때문에 늙은 엘리는 영적으로 늙은 거고, 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는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면, 그때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이 가지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단절되는 순간 그 백성에게 남은 운명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가 그러고 있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뒤는 안 읽어볼게요. 뒤에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죽었다, 버렸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이곳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이 피우다는 이 아침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어야 하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냥 여러분 출근하면서 알아요. 뭐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혹은 출근 준비하시면서 피우다 듣는다는 분 제가 이제 많이 듣고, 또 끝나더라도 또 그 시간 통해서 듣죠. 그냥 그렇게 들음으로 내가 오늘 피우다 들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들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점심시간이든 뭐 그게 짬을 내도 뭐 아주 긴 시간 필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잠깐이라도, 특별히 이제 연초가 되면 많이 바쁘잖아요. 막 여러 가지 시스템도 바뀌고 막 여러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그렇게 분주해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 순간에가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좀 깨닫는 거예요. 뭐 잠깐 화장실 갈 시간 정도는 있잖아요. 잠깐 화장실에 변기에 잠깐 앉아서 화장실 들어가서 잠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세상의 음성에 자꾸 노출돼서 듣다 보니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내 마음이 자꾸 짜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곳에서 잠시 잠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시간, 하나님의 등불 앞에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된 이 시대에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아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오늘 나를 부르신 그곳에 서는 시간,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아이 사무엘 같은 연약한 나를 세우는 시간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등불 앞에, 주의 전 앞에, 언약궤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길 위해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